여러분 우리 모두가 찾는 이라는 건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도 언젠가는 분명히 찾는 이셨고요. 지금도 찾은 이로 계시지만 여전히 우리가 찾은 이로서 끝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또 하나님을 더 믿어가고 그리고 그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찾는 이라 할 수 있겠죠. 또한 진짜 찾는 이들은 아마 인생을 살아오면서 뭐 행복이라든지 기쁨이라든지 뭐 감사 혹은 어떤 사람을 또 찾을 수도 있겠죠. 연인을 찾을 수도 있고요. 또 친구를 찾을 수도 있고 또 육신의 부모님은 있지만 또 그 부모님을 정말 대신할 수 있는 어떤 멘토를 또 여러분 인생 가운데 찾으시지 않으세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사실은 찾는 이인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DNA로 세워지는 교회의 마지막 가치가 바로 이 찾는 이인데요. 이 찾는 이 중심에 대해서 나들목교회는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우리는 교인 중심보다 인생에 대해 진지한 질문을 던지며 답을 구하는 찾는 이를 섬기는 교회 공동체를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나들목교회의 시작과 끝은 이 찾는 이 중심에 걸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예배를 기획을 하고 또 가정교회나 예배 모든 프로그램을 사실은 이 찾는 이를 배려해서 사실은 준비하고 기획합니다. 오늘 찾는 이로 평생을 살아왔던 한 청년이 그 진리를 찾았던 여행 혹은 여정을 함께 살펴보므로 오늘 이 찾는 이 중심에 대해서 대단원의 막을 좀 내리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2장은 바로 이 전윤수 형제의 형편과 상황 그리고 모든 찾는 이들 또 우리가 이전에 찾는 이였던 그 상태와 형편을 잘 알려주고 있는 성경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에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에베소서 2장 1절과 2절에서는 찾는 이의 첫 번째 상태를 하나님 없는 삶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원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복음서를 보면 육신으로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너희는 죽은 자다. 너희들은 장사 지낼 자다. 이렇게 설명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임을 우리에게 정의 내리고 계시고 오늘 에베소 1절과 2절 보면 세상의 풍조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의 영들과 그리고 육신의 정욕에 따라 살았더라. 그리고 3절은 읽지 않았지만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찾는 이의 영적인 상태 혹은 심적인 상태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열심히 노력해서 살면 그 사람이 행복하고 감사가 넘치고 가정이 평안하고 또 일터에서 마음껏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된다. 여러분 얼마든지 그렇게 사셔도 됩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돕고 격려하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에요. 근데 정말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찾는 이들 또 우리가 찾는 이였을 때 내가 정말 열심히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았을 때 정말 이런 것들이 뭐 따라 살고 몸하는 대로 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주도적으로 살 수 있었는가? 그렇게 반문해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전윤수 형제도 제가 이제 간증문을 받아서 간증문을 쭉 읽을 때 가장 많이 등장했던 단어는 공허감이었어요. 그 공허감을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공허감과 무의미한 사랑을 계속해서 추구했던 형제입니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람들과 함께하는 나는 유쾌하고 에너지가 넘쳤지만 진짜 나는 한없이 우울했고 무기력했다. 글쎄요, 제가 윤수 형제 아주 잘은 몰라도 그냥 보기에 굉장히 허우대도 멀쩡하고 또 친구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그 찾는 이들도 아닌 하나님 아직 모르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속에서 아직도 같이 어울리고 좋은 의미에서 그들에게 이렇게 흘려보내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청년이에요. 근데 그 친구들과 같이 있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홀로 있을 때는 그 공허감과 허무감 때문에 무기력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때는 우울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해요. 사회의 나와 내면의 나의 간극이 점점 벌어지는 것 같았다. 혼자 느끼는 공허함을 어떻게 채워야 할까를 대학에 다니면서 고민했다. 군에서 제대하고도 공허함은 여전히 채워지지 않았다.
여러분 이것이 윤수 형제만의 고백이 아닌 것을 다 아시죠? 우리가 어떤 군중들과 다수의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아니면 가장 친한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아니면 가장 가까운 부모님과 자녀들과 함께 있을 때도 채워줄 수 없는 공허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한 직장 생활에서 번듯하게 생활을 해도 그 사회에서의 나와 진짜 내가 나를 아는 그 나의 간극이 계속해서 벌어진다면 거기서 사람들은 혼란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으로도 그 공허함을 채우려고 했었다.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간증문에 대한 모든 내용은 오픈하는 것을 약속하고 전하는 것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연애를 하게 되었다. 지금의 자매는 아니에요. 다 해보셨잖아요. 글쎄 죄송합니다. 나는 첫사랑과 결혼해서 여기까지 있다. 뭐 그런 분들은 예외고요. 99%의 다른 분들은 이거 공감하실 거예요. 가면을 쓰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살아도 사랑받을 수 있다고 느껴서였을까? 그 공허함이 어느 정도 잊혀진 것 같았다. 내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건 나의 착각이었다. 마음속에 있는 깊은 이야기를 소통하기도, 나와 너무 다른 상대방을 이해하기도 너무 어려웠다. 그렇게 이전의 연애들은 모두 실패했다. 복수형입니다. 모든 연애들은 다 실패했어요. 공허함은 또다시 떠올랐고 지난 관계들은 후회로 가득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공허함이 있었다. 무의미해 보였다. 그래서 우리 윤수 형제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술이라도 마시게 되면 마음 깊은 곳에 숨어있던 후회, 자책, 그리고 분노까지 날 덮었다. 거의 매일 술을 먹었고 예술이란 뭘까 고민했다. 뭐 여기도 매일 술을 드신 분 계시죠? 여러분 매일 술을 먹었지만 그 공허함을 위해서 술을 먹으면 잠시는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술을 깨는 순간 다시 그 공허함은 나를 덮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아까 물어봤어요. 우리 윤수 형제 주량이 어느 정도 되냐고. 근데 얘기를 안 했는데 나중에 얘기해 주세요. 네. 여러분 뭐 술로 해결을 하든 사람과 만나서의 어떤 관계나 연애나 사랑을 통해서 해결을 하든 그게 공허함이 해결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 윤수 형제는 취미생활,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집중함으로써 그 공허함을 해결하려고 했어요. 연극에 집중하는 동안 다른 생각들은 크게 나지 않았다. 윤수 형제는 다른 전공을 했어요. 그런데 본인이 정말 하고 싶은 것이 연기임을 좀 알게 되고 그래서 그 연극 혹은 연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걸 하니까 공허함이 좀 채워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비슷합니다. 우리의 찾는 이들이 여러분 주변에서 취미 생활이나 좋아하는 것에 집중할 때 그것을 인정해 주십시오. 그것이 정말 그 사람의 몸이나 정말 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을 인정해주고 공감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소통의 채널이에요. 지금 내가 좀 힘들다. 나는 이것을 통해서 나의 취미생활, 나의 기호생활을 통해서 나의 어떤 공허함, 허무감, 어떤 채워지지 않은 기쁨과 행복을 난 좀 채우고 있다라고 지금 시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윤수 형제도 연극이라고 하는 연기를 가지고 이제 시위한 거죠. 나 정말 공허하다. 나 이게 아니면 의미 없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찾는 이에 대한 태도 가운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갖고 있는 기호, 그들이 갖고 있는 취미생활, 그것이 술이든 담배든 어떤 것이든 그걸 처음에는 공감해주고 이해해주는 것까지 그것이 찾은 이의 저는 출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찾는 이의 실상이에요. 그래서 윤수 형제가 얘기했던 하나님 없는 삶의 공허함, 무의미한 사랑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에베소 2장에서는 찾는 이의 이 상태에 대해서 두 번째는 장애물이 많은 삶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면 치열한 영적 전투의 삶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악한 영들의 작용에 따라 뭐 이런 영들의 작용에 따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찾는 이들은 그조차 몰라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잘 모른다고요. 그 부분에서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영적인 싸움을 모르고 어떤 지난주 살펴봤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 나가게 되면 뭐 입을 수도 없지만 문제는 차전이라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영적인 갑주,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 나감으로 인해서 이 찾는 이들에게 장애물과 방해물이 되는 것이 사실 더 큰 문제입니다. 우리 윤수 형제에게도 주변에 이런 장애물과 방해물이 되는 요소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네요. 나는 철저한 무신론자였다. 오히려 종교를 특히 기독교를 혐오했다.
어떤 행동을 하든지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간다거나 주위 사람들의 도움은 뒷전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찾는 것을 보면 기독교는 참으로 유치하고 사람을 돌볼 줄 모르는 종교라 생각했다. 그리고 길에서 공격적으로 전도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나 강압적인 종교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윤수 형제는 크리스찬들이 하는 행동과 말을 통해서 오히려 장애물로 방해물로 다가온 거예요. 더 심각한 장애물은 군대에서 만났어요. 군대에서 만난 한 선임은 사람들 앞에서는 선하고 일을 잘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본인의 실수는 모른 척하고 나의 실수는 사람들 앞에서 아주 크게 이야기했다. 그는 본인의 잠도 줄이면서 교회를 예배를 나가던 기독교 군전병이었다. 아마 우리 여성분들도 군대를 요즘 가지만 직업군인 분들은 또 병사였던 분들은 그 군대에서 이런 군전병들 때문에 상처받으신 분들 꽤 되십니다. 그리고 군전병들보다는 상사들 때문에 대대장님이나 연대장님이나 사단장님이 멀쩡한 교회 장로님 집사님이신데 부대에서 하는 행동과 말은 수많은 욕지거리와 그리고 절제하지 않는 술 문화 이런 걸로 인해서 저 사람 정말 교회 다니면서 맞아라고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상처받으신 분들 많아요. 우리 형제님들 한번 웃어보시죠. 그런 분들 만나셨으면 다 있다는 거예요 지금. 물론 본인들은 또 얼마나 잘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윤수 형제한테는 장애물로 다가온 거예요. 군종병인데 자기의 병가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병가가 없는 군종병도 있거든요. 그게 주특기예요. 자기의 주특기가 군종병이에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오히려 장애물과 방해물이 되는 거죠. 이런 걸 통해서 이 찾는 이에게 장애물로 방해물로 다가온 겁니다. 세 번째로는 이 찾는 이의 상태는 이끄미가 없는 삶이에요.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라 되어 있죠. 우리가 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지만 하나님 없고 소망이 없는 삶의 특징이 뭐예요? 그 안에 다른 누군가를 도와줄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찾는 이 분들이 그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열심히 살아서 30대, 40대, 50대 혹은 60, 70대 되어서 정말 가족들과 행복한 삶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건강하시고 또 사회에서도 꽤 잘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깨닫게 되는 것은 내 안에 정말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 먼저는 내가 내 자신도 제대로 건사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나이가 들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20대, 30대, 10대 청년 혹은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쉽진 않아요. 아직 그 친구들은 심각한 죄를 저질러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제 나이 또래 이후로부터는 죄를 지을 때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정말 심각해져요. 제가 짓는 죄로 말미암아 제 아내와 제 아이들에게 영향이 많이 가요.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면 그 아이들이 만날 사람들과 그 아이들이 영향을 미칠 사람들에게 굉장히 심각한 잘못을 범하게 되는 거죠.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선한 영향이 아니라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이끄미가 없는 삶을 우리 찾는 이들은 살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도울 힘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윤수 형제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변에서 기독교를 접할 기회는 상당히 많았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의 친척들이 다 교회 다니진 않잖아요. 모든 친척들이 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데 나만 교회를 다닐 수도 있고요. 이런 것이 우리의 일상적인 부분들이죠. 윤수 형제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독교를 접할 기회가 상당히 많았어요. 특별히 윤수 형제 아마 중학생 때였을 때 부모님 또한 교회를 다니셨지만 윤수 형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삶에서 크게 변화되지 않는 것 같았다. 그렇게 교회에 가자는 제안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다. 그저 강압으로만 부정적으로만 느껴졌다. 윤수 형제 모태신앙인은 아니지만 우리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아마 이 마음을 다 아실 거예요. 저도 모태신앙인이었기 때문에 가끔 이렇게 오락이 하고 싶어서 친구들과 놀고 싶어서 주일학교를 빠질 때가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귀신같이 부모님은 아시죠? 분명히 다음 세대 교사가 일리신 거예요. 호남이가 안 왔다. 그런 순간 저는 맞았습니다. 맞고 2주 혹은 3주 만에 교회를 가요. 그럼 낯설지만 또 금방 익숙해져요. 그래서 맞아도 교회를 나가야 되는 분위기였어요. 근데 윤성채는 그런 고백을 많이 했죠. 저희 아버님 또 어머니를 보면서 나는 나중에 우리 부모님처럼 신앙생활 하지 않을 거야. 아마 윤성채도 그런 어떤 안타까움 또 분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깨닫게 되죠.
아, 저렇게라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면 참 귀한 신앙생활이네. 나중에 철이 들어서 이제 깨달은 거예요. 제가 이 간증문까지는 아직 보니까 우리 윤수자 철이 아직 덜 들은, 그렇죠? 교회 가는 제안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알던 크리스찬 중에서 건강하다고 느낀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있었을 거예요. 얼마나 교만합니까? 한 명도 없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들에게 더 높은 수준의 잣대를 들이밀기도 했지만 자신들이 필요할 때만 예수를 찾는다고 느낀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상대방에 대해서 높은 잣대를 들이밉니다. 여러분, 사회도 기독교인들과 교회에 높은 잣대를 들이미는 거 아세요? 물론 술, 담배 안 하는 정도도 뭐 어떻게 보면 높은 잣대예요. 그분들을 볼 때는. 그래서 교회 다니시는 분들 보면 어떻게 담배를 펴? 술 마셔? 이렇게 얘기도 하시죠. 근데 그보다 훨씬 더 높은 잣대를 다 갖고 있어요. 교회가 이렇게 많다면,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많다면 우리나라의 정치와 경제와 사회, 문화, 예술의 모든 부분에서, 교육에서 뭔가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삶을 통해서 이 찾는 이들은 우울함과 절망과 공허함과 무의미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취미생활을 하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집중합니다. 그것들을 하게 놔두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님을 기다려 주십시오. 그리고 때로는 얘기해 주십시오. 찾는 이의 상태를 처음엔 공감해 주고 이해해 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런 찾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혹은 하나님의 마음이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7절까지 잘 드러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 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찾는 이를 위한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잘 드러난 것은 그분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나타내 주셨다라는 거예요. 4절에서 6절까지 해서 그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시라는 것을 소개하시면서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살려내셨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내셨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우편에 앉게 하셨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4절에서 6절까지가 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가스펠, 복음에 대한 핵심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그 크신 사랑으로 살려내셨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에 십자가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지만 이 그 크신 사랑, 관사가 붙어있는 이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 이렇게 우리가 해석합니다. 예,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비하심을, 사랑을 보여주셨다. 여러분, 이 사랑에 대한 대가를 십자가에서 지불케 하신 거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찾는 이에게 기독교인이 되게 한다, 뭐 교회로 되게 한다, 초청한다, 뭐 가정교회 데려온다, 뭐 다 좋습니다. 근데 이런 먼저는 하나님의 이 자비하심, 하나님의 이 사랑을 흘려보내는 겁니다. 이 사랑이 먼저가 아니고서는 찾는 이가 찾은 이로 변화되는 과정을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이 사랑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 앞에서 찾는 이는 자신의 한계와 자신의 죄를 직시하게 됩니다. 윤수영자가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죄가 있다라는 말은 예전에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이해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나는 남에게 피해를 주고 살지도 않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라고 생각했다. 이전까지는 내 삶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했고 나를 믿으며 나의 신체 역시 당연히 나의 것이라고 생각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당연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생각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너 그렇게 생각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창조론이라고 하는 그 가치관과 세계관은 우리의 세계관이에요. 그들은 유물론적인 세계관, 무신론적인 세계관에 임박혀 있습니다. 그것을 저가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아까 우리 윤수영제가 다른 전공을 했다고 했죠. 그 전공이 로봇학이나 로봇학, 그러니까 로봇을 만드는 전공이었어요. 그래서 이 로봇을 만드는 에피소드 가운데 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로봇을 만들어야 했던 나도 고작 내가 만든 로봇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화가 났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해 밤새워 고민했다. 로봇이 제대로 작동되었을 때 기뻐서 건물이 떠나가라 소리쳤다. 인격적인 나와 비인격적인 로봇 사이에도 창조했다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 기쁨을 느꼈다. 그런 로봇이 나를 부정하고 원래 만들어진 목적이 아닌 자신이 원하는 대로 움직였다면 이미 분노를 산 나에게 부서졌을 것이다. 그냥 로봇을 사랑했던 형제예요, 그죠?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더 마음이 아프고 기쁘셨을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나의 자기중심성을 주인 삼아 내 마음대로 산 것, 그것은 명백한 나의 죄였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오니까 그 사랑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죄인 된 것인지, 자기중심적으로 살았는지를 이 로봇과 비교가 되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사한 여러분 복음을 설명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평생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도 나를 기다려주시고 사랑으로 초대하여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게 만들어주신 것, 참으로 놀랍고 감사함과 죄송함이 교차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거부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윤수 형제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어떤 통로를 통해서건, 그게 말씀이건 사람이건 혹은 부모님의 신앙이건 흘러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죄의 한계와 자기의 어떤 죄를 직시하게 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찾는 이를 향한 하나님의 두 번째 계획은 그에게 장애물을 넘게 도와주십니다. 그냥 놔두지 않으세요. 삶에 여러 장애물과 방해물이 있을 때 그것을 지나가게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혹은 섭리라고 부릅니다. 그 섭리를 이렇게 베풀어 주십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에게 죄의 대가를 지불할 수 없는, 무엇을 해도 죄를 해결할 수 없는 그 인간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시는데 그리스도를 성육신시켜서 인간의 몸으로 입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장애물을 넘게 하도록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 것이 늘 찾는 이와 함께하는 예배였다는 줄 아세요? 늘 찾는 이와 함께하는 공동체였다는 사실 아세요?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마태네 잔치도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 레이, 마태, 세리, 창기들, 우리가 지금도 엄연히 죄인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가까이 하기 싫은 사람들과 예수께서는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분들이 계신 곳마다 찾는 이와 함께하는 예배, 찾는 이와 함께하는 공동체였던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대가를 지불하신 거죠. 그래서 그들이 장애물을 넘을 수 있도록 친히 자신이 그들과 친구 되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 윤수 형제에게는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허락하신 것 같아요. 하나는 사람이고 하나는 예배였어요. 우리 하나는 우리 수많은 연애 끝에 만나게 된 우리 유리나 자매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여자친구의 권유로 2018년 10월 나의 의지로 교회를 처음 나오게 되었다. 뭐 그전에도 아마 교회를 부모님 따라서 갈 수도 있고 뭐 친구 따라 갈 수도 있었겠죠. 근데 2018년 10월 처음 자기의 의지로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뭐 이따 얘기하지만 그때는 콩깍지가 씌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간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가 엄마 손을 꼭 붙잡고 길을 걷듯 조심스러웠다. God is love. 이 한 문장에 웃음이 나왔다. 신이 내게 직접 이야기하는 것 같았다. 아까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뭐 연애도 하고 사랑으로 채우려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사랑을 항상 고민했던 거예요. 근데 그날 설교에서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헛웃음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랑을 얘기하네? 그리고 그 사랑이 매력적으로 들렸던 것 같아요. 이렇게 더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소통 자체셨다. 내가 처음 간 교회 설교 말씀이 마치 나를 저격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가랑비에 속옷 젖는 줄 모른다는 속담처럼 지금의 내가 되어서야 알 수 있었던 말들을 아주 천천히 내게 말씀해 주셨다. 억압받거나 강압적으로 느껴지면 오히려 도망가는 나에게 아주 적절한 방법으로 다가오셨다. 계속 교회를 나오면서 의문이 생기는 것보다는 내가 갖고 있던 오해가 이해되고 풀리는 것 같았다. 제가 윤수 형제를 이렇게 보면 뭐 여기도 많은 분들이 그래요. 만약 윤수 형제의 우리 여자친구 리나 자매가 불교로 개정을 하셨다면 우리 윤수 형제는 지금 여기 없습니다. 지금 산 좋고 물 좋은 저 다른 절에 지금 가 계실 거예요. 거기서 지금 간증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자친구를 이렇게 붙여주신 건 하나님의 섭리 중에 하나예요. 근데 또 하나, 찾는 이와 함께하는 예배라고 하는 나들목의 예배를 통해서 그때 당시는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서서히 가랑빛에 옷 젖듯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은이와 함께하는 예배가 우리 윤수형제는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장애물과 방해물 가운데 소통이 안 되는 건 굉장히 끔찍한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사람, 나의 지인, 나의 찬은이를 교회에 데리고 왔다가 그날 설교와 그날 퍼포먼스와 그날 안내하시는 분의 집요함과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두 번 다시 나 교회 오지 않을래. 이런 경험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죠. 아마 윤수형제도 아마 그런 경험이 이렇게 있으실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소통해 주시는 걸 예배를 통해서 경험했다는 거죠. 예배가 소통의 자리가 될 수 있다? 여러분, 그것이 차탐예의 의의입니다. 여러분, 차탐예를 드리는 이유, 찬은이와 함께한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이 주일 시간이 우리 찬은이들이 뭐 낚시도 하고 등산도 하고 운동도 할 수 있고 영화도 볼 수 있고 집에서 쉴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죠. 그러나 그 시간을 자기의 의지를 들여서 나를 사랑하는, 나를 초대하는 저 사람을 따라서 한번 놀러 가보지. 그 사람이 뭐 끝나면 저녁에 맛있는 거 산다고 하니까 한번 가보지 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일부 예배 때도 우리 한 가족의 목자님의 찬는이 가정이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올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주중에는 올 수 없고 토요일 날은 가족들과 또 시간 보내라고 하고 주일만큼은 우리 찬는이와 함께한 예배로 당신을 위한 예배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다. 초대해서 오게 하는 거죠. 바로 이런 찬는이들을 품을 수 있도록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것도 찬는이와 함께하는 예배 포맷만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포맷만 우리가 준비하는 게 아니라 어떤 찬는이의 상황을 가진 사람들이 올지라도 그 사람들을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품어주는 것, 그들의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 뭐 오늘 우리 막 스펙터클 하지 않았습니까? 막 불 꺼지고 켜지고 뭐 찬인이들은 아마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은 이 찬인에 대한 마음이 있는 우리 가족들이 더 불편할 수도 있어요. 이게 지금 갑자기 켜지면 안 되는데, 꺼지면 안 되는데. 근데 우리가 먼저 성장해야 돼요. 그것들은 점점 더 완성되어 갈 거예요. 실수가 점점 더 없어질 거예요. 왜냐면 우리 이제 고작 한 달이잖아요. 저는 좀 길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완성될 때까지. 그리고 완성될 쯤에 우리는 이 수소교회를 또 떠날 수도 있어요. 거기서 또 새로운 시작이죠. 근데 걱정 안 해요. 그때는 이제 사람이 많이 준비되어 있을 테니까. 근데 우리가 준비되는 건 훨씬 더 중요해요. 그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 찬은이가 오더라도 그에 대해서 의심의 눈초리와 경계의 눈초리가 아니라 그냥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알려고 하시는 분이구나. 받아들인 거죠. 나이가 많으신 분이건 나이가 연소한 분이건 상관없죠. 뭐 나이가 많으신 할아버지 할머니 하는데 이건 아니죠. 어떤 유형의 찬는이도 우리가 품을 수 있도록 성장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럴 때 이분들이 장애물을 이렇게 넘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게 되겠죠. 세 번째로 찬는이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은 이끄미를 준비하시는 분이세요. 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장차올 모든 세대에 당신께서 하신 일을 알려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써 있는데 이거 뭐 너무나도 감격적이고 신비한 사건입니다. 30대 초반에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전한 가르침과 그 선포한 말씀이 모든 세대와 모든 나라의 열방에 전해질 것이다. 착각이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 역사가 2000년이 지난 이후에 어떻게 밝혀졌어요? 정말 예수의 가르침이 세계 유력한 종교들 가운데 천주교, 기독교, 여러분 수십억의 사람들이 그 가르침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하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의미가 있죠. 오는 모든 세대에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게 이끔입니다.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 찾는 이들을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이끔이들을 준비하시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유리나 자매가 바로 그런 이끔이 중에 한 분이셨어요. 리나 자매는 사실은 세례받은 지가 2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2018년, 17년 7월 2일 날 세례를 받았어요. 우리 날목 교회에서. 그리고 나서 1년이 되지 않아서 이제 연애를 하고 또 남자친구가 이제 세례받는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저는 절대 쉬운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리나 자매는 그냥 교제하는 형제니까 하나님 알았으면 좋겠다. 교회 같이 다녔으면 좋겠다. 주일에도 교회 와서 같이 만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었을 수 있겠죠. 근데 우리 윤수 형제에게는 이게 어떤 사건이었냐면 지동설에서 천동설로 바뀌는 사건이었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죄송합니다, 부모님. 아들의 이런 생활이 거의 매일 술을 먹었고 예술이란 뭘까를 고민했다. 인생을 가장 마음대로 살았고 가장 바닥을 기어다니던 그때 지금의 여자친구를 만났다. 이게 복음입니다. 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콩깍지가 한껏 씌워져서 그렇게 보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여자친구는 좀 다르게 느껴졌다.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그녀와 나눈 대화들은 가볍지 않았다. 다른 가치관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각자 소망하는 연애에 대해 이야기 나눴다. 최선을 다해 여자친구를 사랑했고 21세기에 존재할 거라 생각하지 못한 형태의 연애를 하게 되었다. 제가 다음에 물어보기로 했어요. 도대체 21세기에 존재할 거라 생각하지 못한 형태의 연애는 뭔지. 저랑 아내도 해보지 못한 연애가 아닐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섭리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여자친구를 만나게 하시고 그 여자친구와 예배를 드리게 하시면서 21세기에는 존재할 거라 생각하지 못한 형태의 연애. 그러니까 사랑을 채우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실패했던 그 연애, 그 삶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좀 어쩌면 정신적인 그리고 어떤 그 행복이 채워지는 아마 연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끄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세례에 대해서 이제 망설였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우리 윤수 형제랑 풍성한 삶에 초대를 했는데 우리 목사님도 그랬고 또 리나 자매도 그랬고 마음이 많이 열려져 있다, 이 형제가. 그래서 제가 그럼 풍성한 삶을 한번 해볼게. 제가 이제 같이 만나서 한 4주 정도, 한 달을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정말 오픈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아직 세례 받을 준비가 돼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근데 아마 이제 계속 풍성한 삶의 첫걸음 또 여자친구와 대화를 하면서 아마 리나 자매가 이런 예를 든 것 같아요. 세례를 망설이고 있던 형제에게. 근데 만약 우리가 사귀기로 하고 더 알아가 보기로 했는데 우리 각자의 SNS와 지인들에게 우리는 솔로라고 말하고 우리가 사귀는 걸 숨긴다면 어때? 라고 얘기한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저 예시로 이야기한 것임에도 너무나 서운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 남자들이 이렇게 단세포적이에요. 분명히 예시를 든 건데도 서운해가지고. 근데 그 다음이 근사해요. 그 예시를 듣고 우리 윤성재가 뭘 깨달았냐면, 내가 지금 이렇게 행동하고 있구나. 인간인 나도 이렇게 서운한데 내가 계속 우리의 사귐을 알리는 걸 미루고 있다면 나를 계속 기다릴 하나님은 얼마나 서운할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느껴지실지가 느껴졌다. 그러니까 리나 자매의 그 고백을 통해서 잠깐 던진 말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핵심적인 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내 여자친구와의 이런 공개적인 연애를 오픈하지 않아? 그건 말이 안 되는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분명 하나님을 믿고 싶어. 하나님을 알고 싶어. 이걸 내가 오픈하지 않는다? 하나님 서운하시겠다. 이렇게 깨달은 거죠. 또 망설이고 있었을 때 우리 풍성한 삶의 첫걸음을 인도해줬던 이끌이었던 우리 한용 형제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용이 형의 한마디는 결단의 마지막 기로에 서 있던 나를 결단케 해주었다. 사실을 부정하지 않는 것 또한 믿는 것이다. 지금은 무언가에 대한 부담감 대신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것만 해도 괜찮아. 제가 아는 용이가 이런 얘기를. 우리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저는 우리 용이를 제가 미국에 있을 때부터 알았던 제자예요. 저랑 제자 훈련을 했던 적도 있고요. 그때는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요. 난 더 이상 부정할 수도 미룰 수도 없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윤수 형제는 세례를 받기로 결심을 합니다. 마지막 더 이렇게 주저할 때가 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만나서 절벽으로 이제 밀어 넣었죠. 근데 이게 다 바탕이 됐기 때문에 이 이끄미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요. 장애물을 넘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은혜를 경험한 이제 우리 윤수 형제가 이제 차준이가 될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이 가운데 많은 분들이 차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찾은 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도 오늘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에는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찾은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 첫 번째는 하나님께 빚진 자로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은 너희는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은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야. 그리고 그 선물은 선물이기 때문에 자랑할 게 아무도 없어. 이게 어떤 의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면 찾는 이에서 찾은 이로 신분이 변경되었다면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믿음조차 노력에 들어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신 사랑의 근거에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란 말이죠. 믿음은 그것을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수용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만 그 은혜를 내가 받고 싶습니다라고 받는 거예요. 여러분 1만 달란트의 빚진 자의 마음을 알라고 하시는 것이 이 말씀에 들어가 있죠. 내가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에게도 그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디딤돌이 되어주는 것, 그의 장애물과 방해물을 좀 제거하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지금 하나님께 빚진 자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윤수영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틀에 맞추는 것이 아닌 자유의지를 주셨고 우리는 그 자유의지를 10분 활용해 죄를 지으며 살고 있었다. 당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평생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도 나를 기다려주시고 사랑으로 초대하여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게 만들어주신 것 참으로 놀랍고 감사함과 죄송함이 교차했다. 여러분 여기에 1만 달란트의 빚진 자의 마음이 좀 느껴지세요? 감사함과 죄송한 마음이 교차한 것, 그것이 빚진 자의 마음입니다. 처음엔 감사해요. 내가 이렇게 고민했던 것들이 해결되고 충만해지네, 기쁘네, 평안하네, 감사하죠. 근데 그 감사함 너머로 교차되는 감정은 뭐냐면 부담감이에요. 그리고 죄송함이에요. 내가 이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나? 이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함과 죄송함이 바로 빚진 마음의 특징이죠. 그래서 여러분 선물에 대한 감사함과 그 선물을 나만 받았다라는 내가 정말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죄송한 마음이 교차하는 거룩한 부담감이죠. 그래서 그 은혜의 빚, 그 사랑의 빚,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다시 살려주신 그 은혜를 내가 갚는 마음으로 살라. 이것이 찾은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계획이자 마음이에요. 우리가 찾은 이라면 우리가 가진 시간, 에너지, 물질, 우리가 갖고 있는 것으로 그 찾는 이들을 향해서 은혜의 빚을 가지고 갚아가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빚을 갚는 인생이에요, 사실은. 여러분은 어느 정도의 빚을 좀 이렇게 갖고 계세요? 저는 감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저를 이끌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그 모든 사랑을 저는 이미 갚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을 갚는 것을 제 평생을 내가 목회자로, 남편으로, 아들로, 형제 자매로 살아도 그 빚을 갚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제 이후의 모든 삶에서 내게 주어지는 은혜와 이것은 뭔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에 감격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찾은 이를 향한 마음에 드러나는 거죠. 두 번째로는 10절 전반절에서 하나님의 작품답게 살라고 우리에게 권유하세요. 하나님의 작품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는 2인칭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이건 교회를 말해요. 공동체를 말합니다. 너희 각자도 하나님의 작품이고 걸작품이지만 너희가 모여있는 이 공동체 전체가 나들 못 꿈꾸는 교회가 내 몸된 교회가 작품이야, 걸작품이야, 마스터피스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위대한 하나님의 작품인 거예요. 공동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절대 예배 드리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예배 드리는 것은 집단이고 군중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서 우리가 계속해서 다듬어지고 성장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찾는 이들이 이 교회 공동체의 예배와 교회 공동체의 섬김과 교회 공동체를 스쳐가면서 하나님의 걸작품을 살짝 엿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은
개인으로 공동체로 하나님의 쇼 윈도우가 됩니다. 전시장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과 질서로 내가 연애하고 있는가, 아이를 키워내고 있는가,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가, 혹은 예배 드리고 있는가, 크리스찬으로 살고 있는가, 하나의 쇼 윈도우가 되는 거예요. 그 전시되어 있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을 보면서 찾는 이들은 보는 거죠. 사람 보지 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거야? 거짓말이라고 그랬죠. 어떤 영역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야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쇼 윈도우 삼고 싶으신 거예요. 너희가 나의 걸작품이야.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이래요. 그러나 우리의 공동체가 또 하나님의 작품이래요. 그래서 공동체는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것을 우리가 지켜져 나가는 거죠. 성령이 하나 되는 평화의 띠로. 그것이 하나의 하나님의 걸작품의 의미죠. 우리 윤수영전이 공동체의 의미를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동안 내가 중심이 되어 맺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공허함이 가득했다. 좋은 관계를 맺고 싶었지만 좋은 관계가 뭔지 몰랐다. 단순히 좋아 보이고 화목해 보이는 것이 좋은 관계라고 생각했다. 처음에 사람들이 관계를 맺으면 이게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 우리 아이들, 제 딸 예지가 이제 6학년인데 6학년, 중학교 1, 2학년 사춘기에 접어든 이 친구들은 자기 친구 또래의 집단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또래에게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왕따 당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평화, 겉으로 보이는 화목함을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는데 우리 이미 알고 있죠?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 때로는 갈등이 일어나야 되고 그 갈등을 잘 해결하면서 그 관계가 더 돈독해지는 걸 보게 됩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마찬가지고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그 이야기죠. 목표가 없었기에 내가 어디쯤 있는지도 알 수 없었다. 애써서 관계를 유지하려 했고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이 두려웠다. 하지만 지금은 진실한 관계, 건강한 관계에 대한 소망이 생겼다. 갈등이 생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적인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아닌 정말 작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길 소망하며 건강한 관계를 맺고 싶다. 아까 얘기했던 21세기에 존재하지 않았던 그런 연애가 아마 이런 관계에 근거한 연애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윤수영제랑 세례교육을 진행하면서 제가 아마 매주 강조했던 것 같아요. 윤수야, 나는 너가 지금 현재 교제하는 여자친구와 더 깊은 관계로 가서 가정을 이룰 수 있겠죠? 그거 너무 원해. 아마 너 강남 가기 위해서도 그걸 원하지 않을까? 근데 이 한 가지는 꼭 당부한다. 계속 사귀다가 결혼까지 못 갈 수도 있어. 아니, 다른 계획이 생길 수도 있어. 그거보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해. 그래서 지적으로는 이해한 것 같아요. 심정적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근데 여러분, 이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 건강한 관계를 바탕으로 하지 않고서 부부가 된다는 것, 한 가정을 이룬다는 것, 그것은 더 어려운 일로 급진할 수 있어요. 우리 윤성재가 그것을 깨달은 것 같아요. 세 번째로 찾은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의 세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이거 원하세요. 그래서 10절 후반절을 보면 하나님의 작품의 목적, 존재 이유는 선한 일을 하게끔, 선한 일을 하면서 살게끔, 그러니까 착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착한 일을 하는 곳입니다. 동기와 과정과 결과까지도 이 착한 일에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윤수영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정말 좁고 험한 길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죽어 있었는지도 몰랐던 양심들이 조금씩 살아났다. 이제 찾는 이로서 변혁자로 찾은 이로 변화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주죠. 굉장히 놀라운 고백이에요. 바닥에 버려져 있는 쓰레기들을 보면 지나치기가 어려워졌고, 우리 수소교에 쓰레기가 없는 이유를 여러분 아시겠죠? 없어요. 이거 너무 힘든데. 지하철에서 만난 어르신들을 책을 보느라 못 본 척 할 수가 없었다. 그 책들은 풍삼초 아니면 풍삼첫 책이었기 때문에 책을 읽느라 못 본 척하면 될 거야라고 자유하기엔 너무나 모순적이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지하철을 이렇게 타시면 그 어른들이 좀 애매한 어른들도 이렇게 서 계시고 나보다 연세가 있으시니까 내가 서 있는 게 낫지라고 하지만 책을 읽고 있거나 좀 피곤해서 잠을 자면 양보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양보하기가 이제 어려워졌다. 너보다 약한 사람을 대하는 것이 바로 나를 대하는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나치기도 너무나 어려워졌다.
나의 언어 습관부터 고치기로 결단했다. 단순히 착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가 아닌 예수님의 가르침을 조금이라도 삶에서 적용해보고 싶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 윤수 형제가 그만큼의 수준에서 이런 결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찾은 이로써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산다는 것은 오늘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얘기하는 착한 일을, 선한 일을 하며 사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쇼 윈도우가 되어주는 겁니다. 아, 저게 정말 교회가 크리스찬들이 하는 일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 5주 동안 그리스도의 DNA,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DNA를 함께 살펴봤어요. 그 DNA의 기초에서 교회는 세워진다고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만약 우리 나들목 꿈꾸는 교회가 진실한 공동체임을 정말 믿고 하나님과 자기 자신과 공동체와 세상 혹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균형 있는 성장을 하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을 향해 안팎의 변혁으로 흘려보내는 이 일들을 하나님 나라가 다시 임할 때까지 하나님 나라를 다시 소망하면서 계속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힘쓴다면 아마도 나들목 꿈꾸는 교회가 하나님을 진지하게 알아가려고 하는 그 찾는 이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공동체 중에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들목 꿈꾸는 교회를 나들목교에서 분교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이유라고 부르심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찾는 이가 올지라도 오늘날 수많은 가정에서 그것이 유명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작은 일 혹은 어떤 심각한 이유로 해서건 그 가정이 깨어질 수도 있고요. 부모 자녀의 관계가 망가질 수도 있고요. 그 어떤 사연을 갖고 있는 찾는 이가 올지라도 우리 이미 찾은 이 된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을 알아가는 아름다운 여행과 아름다운 여정을 우리가 풍성한 삶을 함께 누리면서 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삶을 이곳에 있는 우리 윤수 형제만이 아니라 또 이곳에 혹 계실 우리 찾는 이들과 우리 이미 찾은 이들이 함께 그 길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